미국의 콜ум비아 대학의 건축학 교수인 살바도르라고 하는 분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째는 이 고정 하중입니다. 이 고정 하중은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또 철골이나 빔 같은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는 적재하중입니다. 이 적재하중은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하중입니다. 이 이동하중은 건축물에 가해지는 외부의 비, 바람, 태풍, 지진을 잘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동하중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이 아파트가 흔들리다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건물이라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물은 무너지지만 어떤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지진과 같은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깊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두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무너지지 않고 건실하게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환난, 풍파, 역경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신앙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집을 짓습니다. 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다 기도합니다. 다 물질생활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 남아있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건축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차이냐면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초가 있어야 잘합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기초 체력이 잘 돼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건물도 기초가 든든해야지 집이 잘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이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의 비유를 이제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냐에 따라서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은 변화가 없지만 모래는 쉽게 변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물이 오면 실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요, 우리나라의 진흙과 같습니다. 보통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스라엘의 모래는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허물허물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똑같이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반석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반석입니다. 위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초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집을 지을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저 밑에 기초로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는데 이 모래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물질, 권력, 지식, 사상,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무너진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래성은요, 아무리 예쁘게 쌓아도 바닷물이 한번 밀려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참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기초가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고하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의 환난풍 다 받아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반석과 모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을 보는 이 눈의 차이입니다. 눈.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이 우기 때가 되면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장차 비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모래 위에 그 마른 진흙 같은 그 땅 위에다가 쉽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요, 비가 올 것을 생각하며 우기 때를 생각하면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와디라고 하는 이 마른 땅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요, 평소에는 맑아 있지만 우기 때가 되면 물이 내려가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그 땅에다가 집을 짓지만 나중에 비가 오면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죽는 것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알고 죽음을 중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보는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하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다윗은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 양을 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목동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양만 보았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양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떠나왔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그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이 가축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분가하자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잘하겠다. 선택권을 이 조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삼촌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눈을 들어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의인 열변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고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선택하세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순종의 차이라는 겁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접시로 순종했잖아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접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려고 합니다.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베드로도 순종했을 때 만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한,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들을 기회는 참 많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모두 이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영적인 꼴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잘 깨닫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